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기 상서 우리 13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사람은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도와달라 그렇게 이제 매어 달리는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 말씀은 내가 함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잠시 잠잠케 하시는 그런 일들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경거망동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품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우리 형편에 맞추어 하나님이 바뀌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다윗이라는 그 인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 역대기는 굉장히 의도가 된 역사였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 우리가 그 족보를 다 살피고 난 다음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까지 이야기를 다 함께 해보았는데 함께해서 그렇게 다윗 왕국을 만들어 가지만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도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 있기 마련이고 가라지를 할지라도 뽑지 못하는 이유가 가라지 뽑다가 또 알곡이 다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완전한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다, 연약하다, 또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세는 꼭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13장부터 해서 우리가 아마 그 16장 정도까지 함께 보게 될 텐데 그 역사 이야기니까 이야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처음에 좀 실수했던 이야기부터 나오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이 전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사람을 상대할 때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니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하고 또 네가 더 옳을 때도 있고 내가 더 옳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참 사람과의 관계는 변화무쌍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에 실수로 시작했다가 본인이 크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어나오는데 우리 13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다윗이 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서 한 15km만 가면 하나님의 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길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무려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사무엘이 찾아와서 도움받은 적은 많았는데 본인이 정작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윗이 했던 말이죠.
우리가 그 왕국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울이 했던 그 잘못된 자세는 본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좀 모셔야 되지 않겠는가?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려면 자기 멋대로 모셔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모셔야 됩니까?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일단 이제 하나님 모시기로 한 것은 참 잘한 것이었는데 사울은 안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동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할 때에도 진리를 따라서 사랑을 한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이어봅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하매 뭇백성의 그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그 시올 시내 하는 것이 말씀드렸죠. 그 애굽과 그리고 블레셋 그 경계가 되는 시내가 시올 시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맛 어기라고 하는 것은 저 북쪽이죠. 그 남쪽 끝과 북쪽 끝 다윗 왕국을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야림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이 유다에 속한 기럇 야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러한 이름 하니까 이게 갑자기 좀 무슨 말인가 싶죠. 바로 앞에 나왔던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궤라 하는 그 이름으로 불렸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궤를 문제는 새 수레에다가 싣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다. 이렇게 앞에는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바로 새 수레에 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궤를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 메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수레에다가 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 그 법궤가 수레에 실린 적이 있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을 때 그 수레가, 그 법궤가 수레에 실려가지고 베세메스로 와서 이제 기럇 야림에다가 모셔뒀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그 집에서 나오는데, 이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면서 노래했어요. 그 자기들끼리는 분위기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연주했는데, 기돈의 그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손을 펴서 그 법궤가 떨어지지 말라고 그 법궤를 붙들었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법궤는 사람이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채에 꿰는 것이지. 게다가 소들도 법궤는 이렇게 매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 뒤 흔든 거죠. 뭐. 우사가 손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입장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랑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문제는 진리에 대한 뭘 따르지 않은 겁니까? 지식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를 세움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더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참 안타깝게도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분기점마다 기독교인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문제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열심은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진리에 대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그러니까 다 자기 의를 가지고. 이번에 그 국제학교 그 홍보 영상을 쭉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 모으려고 홍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그래야지 신앙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독교 교육을 생각을 하니까 다 뭐 미신적으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자기만 좋으면 다 좋아요. 전혀 다른 사람을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바로 설 때까지 진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가르쳐야 될 터인데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다행히 이 다윗은 이후에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어봐야 될 테니까 일단 봅시다. 우사가 손펴 괴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됩니다. 죽어도 그냥 죽은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찢어버리신 거예요. 참 끔찍하게 죽었죠. 그냥 하고 죽은 게 아니고 몸이 찢겨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노를 바랍니다. 이건 다윗이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니까 안 통하니까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맞서게 되는 거예요. 그곳을 베레스 우스라 그렇게 불렀는데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날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저 법궤는 잘못 손대면 다 죽으니까 모실 수 없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서 거기 갖다 두었는데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그 집에서 그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가드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인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기에 또 복을 주셨다고 하니까 다윗이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게 있었던 것 같죠. 또 그 3개월 지나는 중에 이제 어떤 일들이 또 있었느냐 하면 실제로 3개월 정도가 아니었고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참 아끼고 사랑을 했었어요. 그 젊은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지 않고 악을 진멸하면서 누가 봐도 참 칭송스러울 만큼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왕궁을 지어줬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모셔야 될 것인가? 다윗은 항상 제일 먼저 누구부터 생각합니까? 하나님부터.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부터 생각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그냥 어리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크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는 것이구나. 이걸 확실히 이제 배우게 되어져요. 이어봅시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쇠를 보내 그 궁전을 건축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닫게 되었고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또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낳았던 아들들 이름
삼무와 소밥, 나단과 솔로몬. 이런 거 기억나시죠? 나단은 누구의 족보에 나오죠? 마리아 족보에. 솔로몬은요? 요셉의 족보에. 그래서 다윗의 그 아들들 그 족보를 뚝 따라가다 보면 그 마리아도 알고 보면 다윗의 후손이고 요셉도 어떻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고.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족보하고 마태복음의 족보가 다른 이유가 거기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 다음에 그 아들들 이름이 그렇게 갈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요셉의 족보를, 그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 족보를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또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또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렉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는데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의 전쟁을 다윗은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넘겨주신다. 그래서 이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뭘 도말하시는 거예요? 악을 도말하시는 전쟁이에요. 다윗의 전쟁은. 그래서 정복군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어봅시다. 이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는데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렇게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잠깐 언급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고유명사로 우상의 이름으로만 쓰였겠는가? 때로 이 바알이란 말이 일반 명사로 그냥 주라는 말로도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인 것이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바알 브라심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바알이 흩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바알을 우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명사로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흩어 놓으셨다. 주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이 바알이란 말이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지는 않는데 한두 번 그렇게 쓰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란 말이 때로는 그 일반 명사로 그냥 주로 그렇게 쓰인 경우가 없지는 않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알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의문을 안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의문을 가지면 참 어려워져요. 학자들 중에 성경을 읽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냥 미신처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다가 스스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너무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오히려 성경을 읽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실제로 유럽 교회가 재미있는 것이 성경이 자기들 말로 번역되기 전에는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미신에 완전히 쏘아가지고 1000년 동안 그래도 잘 지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아시는 것처럼 신앙인들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무나 많은 지성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르네상스란 말이 그런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 철학으로 로마 시대로 회귀하자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절대적인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가 필요해서 신을 만든 것이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신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어설프게 읽으니까 오히려 성경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그럴 수가 있겠다. 사랑하지 않으면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바알 브라심 할 때 주께서 흩으셨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그 우상을 곳에 버렸기 때문에 다윗이 그 모든 우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로 다 살라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있었죠.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또 침범했어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워라. 너보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걸 명확히 하셔요.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뤘는데, 그렇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들로 그 다윗을 두려워하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 왕궁도 얻고 승리도 하게 되어지고, 이러할 때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곳을 위해서 장막을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장막은 너무 낡았죠. 40년 광야 생활 지났고, 그리고 여호수아 25년, 그리고 이제 사사기 360년, 그리고 뭐 사무엘 40년, 사울 40년. 그러니까 뭐 5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많이 낡아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기럇 야림에 지금 이 법궤와 성막이 있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에다가도 성막을 새로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장막을.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가 없지 않는가. 가는 적어놓으셔야겠죠. 공부 좀 하셨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명확히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렇게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는 여호와의 그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그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았고 그핫 자손 중에서는 지도자 우리엘과 그 형제가 120명쯤 되었고, 그리고 무라리 자손 중에서는 지도자 아사야와 그 형제가 220명쯤 되었고 220명이고, 게르손 자손 중에서는 지도자 요엘과 그 형제가 130명이었고, 엘리사반 자손 중 지도자 스마야와 그 형제가 200명이었고, 그리고 헤브론 자손 중 지도자 엘리엘과 그 형제가 80명이었고, 그리고 우리엘 자손 중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 형제가 120명이었다. 그러니까 700명이 훨씬 넘는 그 많은 군중들이 이 법궤를 어떻게 알고 간 거예요? 이제 가지러 가게 된 거예요. 대단한 규모였다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제사장 사독이라는 사람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독이라는 사람들의 그 후손이 나중에 그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하면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제사장 또 아비아달은 누구냐 하면 엘리 집안의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이 솔로몬 때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었었는데 그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결국은 이제 아비아달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또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왕궁에서 물리치고 사독 집안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엘리 집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 아비아달 그 제사장이 쫓겨남으로써 엘리 집안은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죠. 그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은 놀라운 것이 이런 보통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예언, 점치는 사람들의 그 예언은 명료하게 말합니까? 애매하게 말합니까? 그 애매하게 말하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반면에 성경의 예언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명료해요. 달리 해석하면 안 됩니다. 원래 뜻하신 바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이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 궤를 메어 올리라. 그리고 이분이 이런 얘기하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었는데 우선한 사람이 찢겨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노하셨었는데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제일 중요한 자세가 내 기분대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이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해서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그 하나님의 궤를 깨어서 어깨에 메었는데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그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그렇게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그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레야의 그 아들 아삽과 그 형제 무라리의 그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그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그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아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아와 그리고 이 엘리 블레후와 또 믹레야와 그리고 문지기 오베데돔과 그리고 여이엘을 세웠는데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삭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였고 그리고 스가랴와 이 아시엘과 그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리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알라맛에 맞춘 노래다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 특별한 이 곡조인데 또 이 마따리아와 이 엘리 블레후와 이 믹레야와 그리고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이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는 그 인도자였고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야는 노래에 익숙함으로써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야와 에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고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이 아마세와 그리고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그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 올라올 때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다윗과 함께 이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그 이름들이 조금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이름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5권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편을 보면 그 부제들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거기 이제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나오게 되어지고 헤만이라는 사람도 나오게 되어지고 에단이라는 사람도 나오게 되어지고
또 그 시편의 8째 줄에 맞춘 노래, 엘라못에 맞춘 노래, 뭐 이런 말들이 쭉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바벨론에서 다윗의 이 기도문, 그리고 다윗의 그 노래, 그것을 수집을 할 때 한 5번에 걸쳐서 수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라고 하는 이 책은 알고 보면 두 번째 성전을 위한 찬송집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 번째 그 성전에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 올라오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노래 불렀던 그 모든 노래를 다시 한번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이제 다윗의 노래들을 중심으로 모으는 중에 실제로 모세의 노래도 발견하게 되어지고, 꽤 많은 노래들이 이제 모여서 총 한 150편 정도가 그거 모여있게 된 것이죠. 솔로몬의 노래도 한 2곡이 거기 있고, 그리고 이제 고라 자손의 시들도 거기 있고, 그래서 다윗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런 이제 노래들이 한 5번에 걸쳐서 모아지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시편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25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이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우두머리 그나야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이 배의 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메고 올랐더라. 근데 이 기쁨에 함께하지 못한 여자가 하나 있었죠. 누구였냐면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였었어요.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 하면서 간략하게 얘기하고 더 이상 뭐 언급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서 6장에 이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굳이 뭐 할 필요가 있겠는가. 좋은 것을 본받자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있었던 역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굳이 상세히 얘기할 마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간략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 올릴 때 다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지만 그것을 구경한 사람, 구경꾼, 결국은 이제 다윗을 업신여기고 그리고는 갈라서고 말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었죠. 한편 하나님이 그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그 쳐놓았던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다윗은 확실히 뭘 좀 아는 사람이에요. 제사의 가장 핵심이 뭐였다는 거예요? 화목제. 그 속죄하는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번제나 소제도 다 무엇 때문입니까? 화목이 본질이죠, 화목이. 그래서 이 번제와 함께 이제 화목제를 그렇게 드립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다 마치고서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그 과자, 야자 열매 하니까 우리는 야자 열매하면 코코넛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코코넛 아니고 대추 야자, 대추 야자. 그것으로 만든 이 과자와, 그러니까 바닥 코코넛 쿠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에 달콤한 과일들을 이렇게 같이 집어넣게 되면 맛있는 과자가 구워지는 거죠. 또 레위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그렇게 했었는데,
아삽은 그 찬양대 우두머리였고 그 다음은 스가랴와 또 여엘과 스미라못과 여엘과 마띠디아와 또 엘리압과 분하야와 그리고 오벳에돔과 여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시엘은 항상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불렀던 그 감사 찬양이 그 옆에 혹시 파란 글씨에 조금 풋노트한 거 보이십니까? 그 시편 105편, 시편 96편, 시편 106편에 그 있는 이런 내용들 조금씩 더 나오기도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역대기 상서 16장 7절에 이 다윗이 불렀던 그 감사 찬양을 같이 한번 봅시다. 그날 그 다윗이 그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중에 알릴지어다. 그 하나님 하신 일을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타락한 연후에 죄악에 관양할 때 홍수로 심판했지만 노아로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언어가 달라져서 온 세상이 흩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시려고 그들의 후손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을 좀 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그 성호거든요. 여호와. 거룩한 이름.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 그분은 참되고 선하고 이롭고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는 얘기해도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수용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 믿을 마음이 있다. 그런 것이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찾을지어다. 또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법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기억하지 못했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법궤를 메어야 되는데 하나님 법도를 기억하지 못했다가 혼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함께 그 하나님의 법도를 꼭 기억해야 된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의 법은 보편적 진리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너희는 그 언약궤 천대에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기도 하고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기업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신 것 아니냐. 왜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려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 때는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 땅을 주기로 했지만 이제는 안 주겠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달았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가 상대인지라 항상 변화무쌍한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하나님도 뜻을 바꾸십니까? 안 바꾸십니까? 얼마든지 바꾸시죠.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의 기업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 보잘 것이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서
이 민족에게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지 않는가? 이 떠도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에벨의 후손들, 히브리 민족이라 그렇게 이제 불렀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오히려 왕들을 꾸짖으셨다.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아비멜렉을 꾸짖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몇 번이나 그렇게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해가지고 겨우 이제 살 길을 열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누가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도우셔가지고 그들이 부족장으로 남의 나라에 여기저기 흘러가며 살면서도 전혀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잘 되었던 그런 역사가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제를 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정말 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모든 신보다 하니까 또 다윗이 다른 나라 신들을 인정했는가? 그 바로 밑에 봐요.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을 읽을 때 자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신론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오해를 하더라고 보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한 번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게 현실이었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의 신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그 신들은 실제로 다 뭐라는 거예요? 헛것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 신이 제일 힘세가지고 남의 거 다 빼앗는다.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데 그런 구도로 이 구약 성경을 보는 아주 악한 신학자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진짜로. 굉장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천지를 지치 아니한 신은 신이라 할 수 없잖아요.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고 능력과 즐거움도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단지 이스라엘뿐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렇게 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통치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본인은 이 땅에서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왕이었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보통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교만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심지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권력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실하고 정직하고 공평하게 정말 의롭게 통치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가 바로 공의와 정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아닙니까?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렇게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바깥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하라.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우리 한번 34절부터 36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그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그 시편 우리 같이 잠깐 가봤다 옵시다. 105편 같이 한번 가볼까요? 시편 105편. 시편 105편 보면 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시라는 표제가 없죠. 또 106편 같이 가봐요. 거기도 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또 96편 같이 한번 가봐요. 거기도 보면 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의 그 작가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표제가 없는 경우에도 대부분 다 다윗의 시로 보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시를 모았던 사람들이 정직하죠. 다윗의 시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에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를 굳이 붙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와 함께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시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에 남아있는 그 무명시들, 그 시인이 누군지 모르는 시들은 말 그대로 그냥 무명시입니다. 시인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냥 대략 다 다윗의 시다 그냥 그러고 이제 퉁치고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이름이 붙어 있는 시들은 한 70 서너 편쯤 되어집니다. 150편 중에 한 반 정도가 다윗의 시고 실제로 무명시도 꽤 있죠. 다음에 우리가 시편을 다루게 되면 그때 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다시 이제 우리 16장 37절로 우리 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그 다윗이 제사했던 내용이 나오죠. 다윗이 그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그 언약궤 앞에 있게 하고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 형제 68명과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그 문지기로 삼았고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의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그러죠. 그렇죠? 항상 드리는 그 번제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역사가의 바람이기도 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는 기록된 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이나 또는 초막절이나 그 다윗 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록된 대로 안 했다고 성경이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 때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우리가 더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바르게 하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이 해만과 여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들을 세워서 감사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잘 되어져 갈 때 교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도록 다윗은 일이 잘 될 때 교만해지지 않고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일이 안 될 때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마무리는 항상 감사로 끝냈다는 거예요. 정말 다윗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탄원하면서도 탄원 시의 제일 마지막은 항상 감사로 끝나요. 감사로. 대부분 시가. 그래서 힘들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리고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염려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나를 잊어버릴까가 염려다. 그런 얘기 하셨었는데 다윗은 결코 그렇지 않았던 인물이었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돈을 세워서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했고 또 유두의 그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 무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러 돌아갔고 이제 우리도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죠. 그 다윗의 이 이야기들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마음대로 섬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명확히 있는데 이 말씀을 제껴놓고 이상한 기도회나 찬양 집회나 이상한 집회를 많이 하면서 거기에서 신앙이 되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결단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것이지 세뇌를 가지고 문화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정말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우리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실제로 사람이 외형적으로는 외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듯하게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혹시 악한 것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사치와 향락을 여전히 우리 마음으로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들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말 어떤 일이 있든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를 돌아보고 고치는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섬겨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